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무너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하여 그 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장 내용이 이렇게 많고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마곡의 왕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 있죠. 이 곡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25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죠.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했다. 23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25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로잡혀 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27절에서도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그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뿔뿔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 흩어 놓았죠. 그래갖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뭐 대한민국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대한 제국인데 그 중동 전역에 흩어졌으니까 그 모든 그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징계를 받고 그 곡에게 사로잡혀 가고 또 곡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을 치시고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을 때 이 마곡의 왕 메섹과 두발의 왕 로스의 왕, 이 곡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제 바벨론 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이제 당시에 그 로마 악한 왕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당장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우리를 교회를 만약에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나 어떤 중국에서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김정은을 멸망시킬 거야.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김정은이 아니라 어떤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여기에 곡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덩치 큰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게 김정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벨론 제국의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바벨론 나라를 표현을 할 때 직접적으로 바벨론 왕 또 바벨론 나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곡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 악한 바벨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포로로 사바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9장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이제 악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영원히 지옥에 진멸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되게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말하는 거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내용,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하신다. 이 내용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강한 군대였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쳐버리니까, 그 손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손에 들었던 활도 떨어뜨리죠. 오른손에 들었던 화살도 떨어뜨리죠.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죽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이 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 손을 힘을 이렇게 주먹을 쥐려고 해도 주먹을 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무리들을 치시니까 그들이 무장해제되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6절에 보게 되니까 6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부인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참된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구원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믿는 신은 돌덩이고 나무 조각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될 텐데, 그때 깨달아 하는 것은 늦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악인들을 벌하시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시냐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신이다, 악의 무리들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참된 신이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마곡의 왕 곡과 그 모든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7년이 걸렸어요. 9절에 7년이 걸렸고, 그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 걸렸어요. 근데도 나중에 또 시체들 뼈들이 나와갖고 그걸 이렇게 나중에 매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곡과 그 무리들이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들이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들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7달 동안을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7년 7달 이게 아니라 7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숫자죠.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도 그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공의의 영광.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악의 무리들은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몬곡 15절에 하몬곡 이랬는데 이거는 곡의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곡의 무리들이 여기 다 묻혔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말하는 거고, 곡의 무리들. 그 다음에 또 하모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모나라는 것은 16절에 보게 되면 하모나, 이게 무리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곡의 왕곡과 그 무리들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나타내는 거죠. 17절 이후로도 보게 되면 짐승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또 계시록에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짐승들이 이제 멸망당했을 때 새들이 와서 그들을 다 먹어버리죠.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물론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는 징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곡의 무리에 사로잡혀 가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로 회개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죄를 져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멸망의 징계가 아니라 회개의 징계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악인들을 벌하시고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탄과 그 모든 악의 무리들은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교회는 영원토록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떻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실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천국길을 곧게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